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0장이 되겠습니다. 19장은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850인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불로 나타내고 오랜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도 한데,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놀랍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꿈쩍도 않자 엘리야는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호소를 합니다. 호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눈을 떠도 기도고 눈을 감아도 기도고 또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영원히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호소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 상태를 묻는 질문이죠. 왜 그러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받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일깨우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서 나의 심판을 그들이 이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남은 자가 엘리야,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왜 그러고 있느냐며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시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시자 엘리야는 힘을 내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사명의 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다시 그 능력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위로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킬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20장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합이 몸소 체험하게 되는 내용인데,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병력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아합 왕은 이제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와 백성을 다 잃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아합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병력은 고작 7,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듬해 아람은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오지 않고 아벡의 진영을 칩니다. 왜 아벡의 진영을 치느냐?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러 오게 될 때에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 베나닷에게 건의하기를 지난해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산지에 진을 쳐서 우리가 졌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강가 평지에 위치한 아벡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성경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며 이제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베나닷의 항복을 이제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이번 전쟁에 나갈 때에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여호와가 산의 신이거나 평지의 신이 아니며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걸 주관하고 또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승리를 거둔 거죠. 적은 병사로 그 10만 병사를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아합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베나닷이 이렇게 체포된 다음에 아합을 지켜 세우고 또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면서 아합을 주인으로 높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말하기를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으로 된 거리를 조성해 주겠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좋은 이제 말로 부추겨 세우자 아합이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아람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셨고 이렇게 엄중한 경고도 하셨는데 아합은 이후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를 죽임으로써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합의 마음이 조금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자들, 이 아합처럼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음만 돌이켜도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4월 26일 월요일은 열왕기상 21장, 22장을 하늘의 어전회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케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 여정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합처럼 미련하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은 신호와 사인만 보내시더라도 성경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기만 하더라도 즉시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